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3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특별한 이제 시간 순서에 맞지 않게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맨 먼저 스타워즈 에피소드 4, 5, 6이 먼저 출시가 되었고, 4, 5, 6이 먼저 출시된 이후에 그런 다음에 이 이후에 1, 2, 3이 프리퀄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마무리되고 7, 8, 9 에피소드 7, 8, 9가 시퀄로 나중에 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시간 순서는 맞진 않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이 몰입감과 반전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창세기 33장 말씀이고요. 분이엘 사건 이후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는 부흥회는 32장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순서랑은 다르지만 이 에피소드 오리지널과 프리퀄이 따로 있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순서는 다르지만 주시는 은혜를 이 스타워즈의 어떤 기법처럼 이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나누고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듣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밤에 에서가 이 극심한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야곱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바뀌고 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성경책을 오늘은 좀 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야곱은 겁쟁이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겁쟁이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기본적으로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27장을 한번 펴보면요. 2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을 때 앞일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될 거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가득가득 넘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여서 결국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한다라고요. 이 일에 대해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러자 13절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저주는 나에게로 돌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했더니 그제서야 아버지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27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그 굉장한 두려움을 갖는데요.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27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에서가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때, 이때가 야곱의 이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6세쯤 됩니다. 136세. 근데 성경에 이삭이 몇 살 때 죽는지 혹시 아십니까? 18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직 44년이 남았습니다. 그 아버지 곡하려면 44년이 더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이 야곱은 내 목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가득 넘치는 사람입니다. 또 야곱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처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1장
3절에 보면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어떡합니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으리라고 명령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만 야곱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처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일어나서 가라고 하나님 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함께 하겠다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지금 야곱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다시 말해서 내 아내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처자식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무사히 귀환하고 언약을 이행하겠다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2장 본문에 보면 두려움의 종합 선물 세트가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에서를 만날 두려움, 내 목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처자식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종합 선물 세트가 있는데요. 이 3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의 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 목숨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의 두려움의 어떤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에서를 만날 그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사람은 누군가를 두려워한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지만 이왕 두려워할 거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두렵고 두려운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게 되는데 야곱은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본인의 신앙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야곱은 28장에서 베델에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금 32장 야복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저녁 7시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났더니 야곱이 어떻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야곱은 겁쟁이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담대한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본문 33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으슥한 골목에서 이 장정이 이 어깨가 떡 벌어진 장정이 3명만 와도 밤에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얼굴 모르는
사람이 골목에서 만난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화 매트릭스에서 그 이제 주인공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이전트 3명이 처음 나타났을 때 이제 그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될 때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영화를 보다가 스미스라는 요원이 있는데 그 요원이 무한대로 이제 그 번식하고 이제 뭐 증식되는 그때 영화에서 굉장히 두려운 장면이 나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검정색 정장을 입은 장정 400명이 우르르 이게 몰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 군사로 무장한 400명 가량이 용사 400명이 온다. 이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야곱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을 텐데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1절 후반절부터 보면 그의 자식들을 그룹으로 정하게 됩니다. 두 여종과 아들, 그리고 레아와 아들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으로 그룹을 나누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줄을 세우는데요. 예전처럼 이게 비겁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나 했더니 예전 같으면 자기가 여기 맨 뒤에 섰을 텐데 야곱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가 그들 앞에 나아가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을 세운 다음에 자기가 그들 앞에 나가는데 새 번역에 보면 더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됐냐면 야곱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는 모습으로 맨 앞에 나가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다리를 쩔뚝거리게 되는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서 멀리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가 맨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야곱은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오늘 7시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앞일에 대한 두려움과 내 목숨과 처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그 늘 가득했던 야곱이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꼬여있던 관계가 풀린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꼬인 관계가 풀린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라고 하는데요. 3절 후반절에 보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형과 더불어 형 아우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수직적인 관계로 7번이나 완벽하게 자기를 굽히며 절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어린 시절에는 노력했지만 지금은 이제 형에게 장자권을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높아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 이제는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뼈가 위골이 되었어요. 걷기 힘들 뿐더러 절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야곱은 낮아지며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관계를 풀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꼬인 관계를 풀린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미리 선물을 여러 대로 나눠서 형에게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로 시도합니다. 선물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러면 형의 마음을 바꾸고 누그러뜨리기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에 마니또를 합니다. 유치하게 마니또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마니또 종이를 가능한 유치하게 보이려고 곰탱이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넣었는데
유치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마니또에서 매칭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마니또가 선정된 그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이 7번이라도 절하고 가까이 가고 접근하고 서로 친밀해지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야곱의 원수였던 에서를 엮어 주신 것처럼 혹시 나에게 이 원수를 엮어 주신다 할지라도 마니또를 받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한테 이렇게 잘 엮어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안 친한 사람이 엮일지라도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7번 절하면서까지 접근하라고 나에게 알려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며 야곱처럼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인데요. 야곱에게는 가족으로서 에서가 꼭 회복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원수이기 이전에 뭐냐면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가족입니다. 나중에는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장례식을 같이 아름답게 치러줍니다. 장례 때 사륙의 장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례 때 사이좋게 장례를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관계의 악화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계의 악화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야곱은 원래 라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고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라반의 악한 마음을 막아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을 보면요. 라반이 무섭게 야곱을 추격해 온단 말이죠. 살기 가득하게 추격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3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죽이지 않습니다. 라반에게는 야곱에 대해 선대할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관계의 악화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에서의 마음도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야곱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까지도 바꾸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라반이 야곱을 죽일 듯이 달려왔듯이 에서도 평화의 마음으로 야곱에게 온 게 아닙니다. 에서가 장정 400명을 대동하고 왔단 말이죠. 그렇게 출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에서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이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춰 서로 입 맞추고 맨 마지막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서로 우니라. 여러분 울면 끝납니다. 울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만 운 게 아니라 누가 같이 울었습니까? 에서도 같이 울었습니다. 에서만 운 게 아니라 야곱도 서로 입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마음이 이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왜 회복이 되었습니까? 에서의 마음이 왜 바뀌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더니 관계 악화를 막는 것을 넘어서 원수의 껄끄러운 그 마음이 녹아나는 역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분노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분노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로 받아지게 됩니다. 야곱은 먼저 이 모든 은혜의 복들이 나의 공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5절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야곱이 가족들을 에서에게 어떻게 소개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고생을 해서 삼촌 집에서 그 고생해서 얻은 아들들입니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은혜로 얻은 자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내가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장자권, 이 땅의 축복은 형 에서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이 많은 은혜의 복들은 사실 내가 누릴 복이 아니라 사실은 형 에서가 누렸어야 되는 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차례차례 에서에게 절하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모든 은혜의 복은 누구의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소유할 그 모든 은혜의 복을 십자가 상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 스위칭을 해서 우리가 대신 받게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들은 사실은 우리의 복이 아니라 누구의 복입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의 선물을 제발 받아달라고 에서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가 주께 은혜를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십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에게 은혜를 입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은혜를 입습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제가 딱 한 번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목사 때 섬기던 교회에서 복사기를 3년치를 계약을 하는데 복사기 사장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계약을 해달라 해가지고 속아서 계약을 이제 좀 비싸게 했던 것 같아요. 아유, 후회스럽습니다. 어쨌든 은혜라는 단어가 있으면 좀 헷갈려요, 사람이. 여러분,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어떻게 하냐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줍니다. 가축대를 계속 보냅니다. 한 대, 두 대 계속 보냅니다. 근데 에서는 그거를 받고 마음은 받되 물건은 안 받겠다라고 사양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계속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강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애매하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아유 괜찮습니다 하고 아유 네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하는데 그래요? 이러면 에서의 마음이 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사양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이긴 하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계속 받으라고 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야곱은 이 브니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에서가 선물을 받아야 할 만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이 선물이 히브리어로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하라는 단어였습니다. 민하, 히브리어로 선물, 곡물.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레위기에 보면 소제 때 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이런 게 지금 소제, 민하라는 단어거든요. 예배 드리는 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번제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따로 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제사를 연락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 소제라는 선물이라는 이 단어, 이 제사를 비유해서 지금 에서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를 내게 두라. 괜찮다. 노 땡큐. 괜찮다. 안 줘도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하는 말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는 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 있는 이 예물 미나 선물을 받으소서. 이 비유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소제, 선물,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되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안 기뻐하는 것이 되니까 형님도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으니까 형님도 이 예물을 받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꼭 그 예물을 받아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물을 받지 않으면 내 마음을 안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일날 점심 때 지금은 저기 그 텅 빈 공간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저기 컴퓨터가 있고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옆에는 아기 예배실이 있었고 예전에 근데 제가 컴퓨터로 이제 주일 PPT를 오후 예배 PPT를 수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준수가 왔어요. 준수가 저한테 캔커피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러면서 가져왔는데 제가 당시에 커피를 잘 못 마셨단 말이죠. 그래서 커피를 안 마시고 그래가지고 준수가 괜찮다. 너 마셔라 하고 이제 했는데 나는 안 먹을래. 너 마셔라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또 뭐예요? 정석필 집사님께서 이제 그 뭐죠? 그 교육자 어쨌든 피곤하니까 마시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거절한 것 같아서 제가 15년 전에 아차 싶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누가 선물을 주면 기호에 맞든 안 맞든 감사합니다 받았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아주 오래 기억 남는 이 사건인데 뭡니까? 단지 커피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커피에 담아서 전달한 거잖아요. 그거입니다.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줬는데 에서가 고맙다라고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야곱의 마음을 안 받는 걸로 야곱이 드리는 그 어떤 예배 드리듯이 형을 존중하고 경배하는 그 존중의 마음을 안 받는 걸로 여기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에서는 이렇게 강권하니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을 기쁘게 다 받은 거죠.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 안은 것을 넘어서 야곱의 선물까지 다 기쁘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능한 상대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할지 못할 수 있겠지만 가능한 상대의 사랑의 언어를 잘 캐치하셔서 여러분 그거를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우리 교우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서로가 거절을 받지 않고 그때 서로가 서로의 귀한 마음을 받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반대 사례인데 반대 사례. 여러분, 이방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걸 안 받아줘요. 예전부터 예루살렘과 이방 교회는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로 마찰이 많았는데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때 야고보와 베드로의 중재에 의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는 복음과 똑같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허가된 그 내용을 힘있게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다닌 것이 2차, 3차 전도 여행인 거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이방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받았더라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해서 이방 교회에게 돈을 모읍니다. 미리 준비하라고 합니다. 연보를 모읍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 중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속한 교회들이 힘에 지나도록 선물을 모읍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달하러 갑니다. 그거를 전달하러 갑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포박되어서 죽는다, 가지 마라라고 이 여러 사람들이 예언을 하지만 바울은 꼭 가야만 했습니다. 왜 가야만 했습니까? 그래야만 예루살렘 교회가 준 은혜의 복음, 이방 교회가 주는 선물이 서로 전달되고 이어져야 이 코이노니아 영적인 귀한 교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꼭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가 정말 힘이 지나도록 준비한 이 선물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세계의 복음이 이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한 이방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고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교회가 내민 교제의 선물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귀한 이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를 서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니또를 진행하는데 요 마니또를 진행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그마한 마음을 전달하게 될 때 인사하게 되고 또 이제 서로 선물을 전달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가 이 혈액순환이 안 되듯이 썩어나고 죽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의 한 가족임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야곱과 에서는 분노의 관계에서 기쁨의 관계로 관계의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은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꼬인 관계에서 풀린 관계로, 분노의 관계에서 기쁨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크게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마니또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설립주일까지 진행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7번 겸손하게 절하며 다가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특별 부흥회입니다. 여기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예배가 다시금 힘있게 살아나도록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또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